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의 전반부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이 본문 이후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온 마음과 힘을 다한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이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을 다시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변화시키시죠. 인간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그 실패와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약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이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죠. 그런데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중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면서 언약궤가 이제 떨어질 뻔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서 수레를 이끌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고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이 웃사가 죽게 되는 내용이 우리 본문 앞절인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긴 방식은 사실 그 자체로도 심각하게 율법을 위반한 죄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의 네 고퉁이에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이제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하고,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 옮겼고 웃사는 언약궤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신하들이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진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연히 이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로 옮기다가 덜컹거려 가지고 손을 댔더니 누가 죽었다. 이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를 사람들과 상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의하는 대상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인들만이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레위인 제사장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그의 충신들, 군대의 장관들과 이 일을 상의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다윗이 이제는 온 회중에게 물어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이제 수렴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상의했는데 옮겨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좋게 여긴다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은, 그 영적 원리들은 반드시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보다 이 자신과 함께했던 충신들 그리고 회중의 의사들을 먼저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그리고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이를 좋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이를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매우 합리적이었고 매우 효율적이며 민주주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하는 지휘관들의 의견들을 묻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니 오늘날로 치면 사실 다윗이 한 행동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길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가 이 모든 일의 성격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부터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삶의 원리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사무엘상부터 쭉 살펴보다 보면 다윗이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움직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와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쩌면 다윗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다윗은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어떤 자신의 충신들과 백성들 뒤로 밀려나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려 3만 명의 군대를 다시 모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승리했지만 큰 전투로 인해서 군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3만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4명이면 충분히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3만 명을 동원시켰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3만의 군사가 가지는 위용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만의 군사가 가지는 위용이 하나님의 위용과 권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의 힘과 위용을 자랑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실어 옮기게 됩니다. 새 수레라고 치면 뭐 오늘날 뭐 우리로 치면 뭐 최고급 뭐 이 승용차 정도 되겠죠. 뭐 수레라고 해서 뭐 오늘날로 뭐 치는 뭐 달구지나 리어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최고의 기구였고 가장 좋은 운송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새 수레에 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올 때에 새 수레에 실려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큰 심판이 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가 끄는 새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온 언약궤를 다윗은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새 수레를 다윗도 최고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 수레가 좋아도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이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블레셋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 그리고 다윗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행렬이 언약궤가 실린 새 수레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많은 사람들과 3만 명이 다니는 군대와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뒤로 3만 명의 군사가 뒤를 따르게 되죠. 어떤 왕의 행차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행차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 권력, 자기의 군대의 위력, 자기의 왕권의 정당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 말씀, 주일 오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론화 되어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다윗이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블레셋을 향하여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왕권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그리고 언약궤를 자신이 관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왕권의 종교적인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손을 댔다 죽었던 우사 역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 언약궤를 얼마나 가까이 지키며 돌보며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며 자신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손으로 댔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진 실력이나 영향력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결코 예배에 나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에 높여주시고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그 주인공의 옆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그 잔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갔을 때에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그 왕의 보좌 옆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자라고 미약하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우리의 예배이고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화려하고 뛰어남의 유용한 최고의 기술의 블레셋 수레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고 삐걱거리며 심지어 넘어질 것처럼 밑태워버리며 진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인의 어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값비싸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자신을 뽐내는 다윗이 아니라 겸손하고 소박하여 자신을 낮추는 배로 만든 베옷을 입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뛰놀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과 흥에 취해서 온갖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진실한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3만 명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새 수레를 통하여서 다윗의 권세가 증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당신께서 행하신 일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순간 이 영적인 원리를 잊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나의 수고와 나의 업적과 기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높여드리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다윗의 의무였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영광과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언제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때에도 지금도 온 우주가 마지막을 맞이할 그때에도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증명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며 오늘도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블레셋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용 넘치는 새 수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어깨입니까? 주님은 블레셋의 화려한 수레가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어깨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어깨로, 우리의 연약한 두 발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